네, 우리 요한복음의 내용을 좀 더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고른 말씀이세요. 다 쓴 건 아니에요. 그중 곤란했어요. 그 부분은 좀 일단 좀 읽고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맨 끝을 가보시죠. 30절과 3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건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몇 가지 사건을 골라온 거예요. 골라왔어요. 근데 고른 이유가 분명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저자 구도가 분명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쓴 겁니다. 전도용인 거예요. 전도용인데 요한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하신 발언들, 수많은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말씀들을 가져와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다른 그 복음서에 차마 쓰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특별한 그 헬라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서 해볼까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란 말은 나는 뭐뭇이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뭐뭇이다. 근데 나는 뭐뭇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 말씀에서 가장 연원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는 뭐뭇이다 할 때 함부로 쓰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표현 7개만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7개 이상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6장 51절. 여러분 앞을 읽어주세요. 6장 51절에는요. 9장 5절이요. 예. 10장 9절이요. 10장 14절이요. 11장 25절이요. 14장 6절이요. 15장 5절이요. 그래서 요한이 간추린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라는 표현이 적어도 7개 이상인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요한 계시록이라든지 또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 상당히 이분은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한다. 7. 그래서 7개로 소개하고 7개로 소개하고 이거 있잖아요. 상당히 좋아하신 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인을 때도 몇 개를 떼요? 나팔 몇 개 불어요? 대제법 몇 개 쏟아야 되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복음 몇 번 말할까요? 모르면 찍으면 돼요. 7번 맞아요. 그분은 7에서 7 이렇게 좋아합니다. 예,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길게 볼 만한 거죠. 우리도 나름 좋아하는 뭐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색깔 좋아하시나요? 녹색. 그럼 여러분은 어떤 1년 12달 중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좋으세요? 9월. 9월. 이유는? 이유는요? 아, 날씨, 체온이 느껴지는 날씨 때문에 저는 봄이 좋아요. 왜냐면요, 저는 종록색약이거든요. 가을철에 지금 단풍이 멋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감흥이 없어요. 별로 감흥이 안 돼요. 노란 그 은행나무 있잖아요. 거기는 우와 멋있다가 돼요. 근데 이번에 설악산 갔다 왔고요. 뭐 내장산 갔다 오고 백양산 갔다 오고 했는데요. 솔직히 산을 보고 우와가 안 나와요. 저는. 종목색이다 보니까 색감, 특히 빨간 색감 있잖아요.
초록색과 빨간 색감이 어우러지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봄철이 되면 산이 무슨 색이에요? 연록하고 진록이잖아요. 다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봄이 좋아요. 자기 나름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뭔가 좋아하는 특징이. 근데 이분은 칠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한다. 예수님도 어떻게 소개할 때 뭘로? 칠이라는 걸로 묶어가지고 소개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사건도 몇 개만 가져왔을까요? 아, 7개만 가져왔다는 거죠. 아, 더 많은데 일부러 7개만 가져온 거예요. 자, 2장 1절부터 12절 어떤 사건이라고요? 아, 예,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죠. 이야기.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될 듯한 소리를 하세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 된 건 화학적 변화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이 땅에 있는 기본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4장 43절에서 54절은요. 바로 앞도 아니고 멀리 있는데 하루 3일 거리였죠. 왔다 갔다. 그 치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9절은요. 베데스다 연못은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솔로몬 행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솔로몬 행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중에 성전 앞이에요. 성전 앞. 넓은 광장이에요. 이 솔로몬 행각 앞은 몇 명 정도 모일 수 있을까요? 성경 내용으로 보면 많이 모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그러라 그러잖아요. 그 사건 후에 설교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때 믿었던 사람이 몇 명 믿었대요? 4천 명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솔로몬 행각 앞에 몇 명을 줘도 모인다. 4천 명 이상 모인다는 얘기죠. 솔로몬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주로 모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앞에가 솔로몬 행각 앞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 그 연못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이 연못은 이스라엘 민족성의 특징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해자되는 이야기. 한 번쯤 물이 북으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평소는 고요하다가 갑자기 북으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 끌어온다는 천사가 동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병이 낫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이 와 있을까요? 그냥 병자일까요? 다 포기한 병자들일까요? 네. 그냥 병자들은 의사 찾아가죠. 치료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38년 된 병자는요? 치료를 포기한 거예요. 기적밖에 수명을 연장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38년 된 병자는 누구도 포기한 사람인 게 혹시 보이나요? 무리동할 때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는 말은 누구도 포기한 거예요. 가족들도 포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요양원 내 계신 이제 움직이지 못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빠들 같은 분들인 거죠. 그런 분을 예수님께서 뭐 하셔버려요? 치료하셨어요. 다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분을 고치셔 보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15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기 다른 복음서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6장 16절부터 21절은요.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2절은요.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가서 씻은 장소가 어디죠? 실로암. 실로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래까지 나왔잖아요. 실로암의 노래. 많이 불러보셨죠? 아, 저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지요 당신께. 네. 11장 1절부터 44절은요.
3일 아닙니다. 4일. 4일 된 나사로죠. 이렇게 살리신 사건들. 그러면 시체가 된지 4일이나 됐는데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 요한복음은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누구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을요,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면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이 나와요. 믿은 데 떠난 사람, 믿은 데 떠났어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내부에는 나와요. 요한복음에. 이와는 달리요, 끝까지 믿은 사람도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은 사람들 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믿은 사람이 있고 중간에 믿음 떠난 사람도 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인 거죠. 그런 질문을 여기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뭐예요? 다른 바울서신이나 이런 거 보면요. 믿으면 영원히 믿게 되는 것 같죠.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 영원히 안 떠난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서신 나중도 보면 나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었는데 파선한 자가 있다. 믿었는데 파선한 자. 나중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믿었다가 떠난 사람, 끝까지 믿은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나머지 내용이 사랑하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는 이야기고요. 11장부터 21장까지는요. 네, 이런 예수님처럼부터 사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의 중요한 의도가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어 순종한다고 그러죠. 믿어 순종한다. 근데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믿어 사랑하는 삶. 믿었습니까? 주님을 믿은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삶에 계속해서 지속하시고 그 삶에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요한복음 후에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모범입니다. 사랑의 모범. 누가 모범을 보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요한일서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짝꿍이거든요. 요한복음과 짝꿍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하고 읽고 난 다음에 요한일서를 그 다음 읽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그러면 요한일서는 어떤 내용이 중심이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하자? 사랑하자. 이미 믿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자는 이야기. 사랑하자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내용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내용으로 가잖아요. 이게 권면이에요. 요한 복음에 따른 권면이죠. 자, 먼저 이 부분 첫 번째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밑에 봬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에 초대하는 요한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 헬라어 많이 쓰시죠? 사귐, 교제. 헬라어 혹시 많이 안 쓰세요?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사귐, 교제란 말이거든요. 근데요, 원래 말은 좀 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을 좀 봐보실래요? 우리 아까 요한일서 좀 읽긴 읽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줘 보죠. 요한일서에 3절 4절 있죠. 3절 4절 1장 3절 4절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너희와 사귄다 이렇게 쓰죠. 사귄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예요. 근데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귄다는 말보다 더 원천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함께 일하다예요. 동역하다예요. 동역하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동역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귄다는 말을 항상 서로 친하게 지낸다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래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깊어요. 좀 더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함께 일한다예요. 함께 일한다. 원래 코이노니아는.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우리란 사람이 너희에게 전하죠. 교회에게 지금 요한일서라든지 요한복음을 소개받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게 우리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요. 그 우리가 누구라고요? 순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소식을 전해요. 소식을 전하면서 당신들도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할 때 그 사귐이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하자. 함께 동역하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 우리도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사귄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사귄다고 그러죠. 이것도 함께 일한다고 바꾸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이가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여기 본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한 1서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는 건요. 사랑한다는 건 친하게 지낸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게 그럴 일 때문에 요한일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를 정리해 보면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돼요. 사랑은 누구를 만남으로 시작할까요? 예.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누구로 완성될까요? 네. 그 사랑은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랑들은. 근데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사랑의 법도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사랑을 어디에 실천해야 돼요? 세상에 실천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셔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사랑해가지고 마침내 주님 안에 서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은 누구로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진짜 사랑일까 배울 수 있는 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할 장소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의 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따라 사랑하다가 마침내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랑의 길이에요. 간단하게 요한일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요한일서가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게 입니다. 자, 그런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요한 2서하고 3서 이야기예요. 이들이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 2서에서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부녀라는 분을 찾아가요. 요한 2서에. 부녀라는 분은 여자분이죠. 여자분과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래요. 요한 2서 좀 보실까요? 1장. 요한 2서 1장 1절. 네, 읽어주실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요한 2서가 보내진 교회는 성도 구성이 어떻게 돼요? 요한 2서를 보낸 교회 성도 구성 1절에
장로인 나는 이분은 사도 요한이겠죠. 편지를 보내잖아요. 누구에게? 부녀와 그의 자녀죠. 그러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엄마와 자녀들일 거예요. 남편은 없잖아요. 사별이 됐든지 남편이 없어요. 근데 거기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 성도가 몇 분 아닌 거죠. 뭐 이분 남편분은 그 이전에 뭐 1차 바퀴 때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만 어머니와 자녀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교회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교회 목사님은 누굴까요? 지금 교회를 돌보고 있는 대표자는 누굴까요? 어머니죠, 어머니. 여자분이 이 교회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한 2서를 보면요. 요즘 여목사님들 있죠. 여목사님들 있잖아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목사님들 굳이 안 된다 할 필요 좀 없다고 봐요. 여기 하고 있는데. 네. 자, 이 분들에게도 누가 기억해서 편지를 보내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렇죠? 구성원이 극히 적잖아요. 가족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이 교회를 지키고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교회를 돌보게 해요. 자기가 직접 가요? 딴 사람을 보내요? 딴 사람이에요. 왜요? 맨 끝에 한번 가보세요. 12절. 12절 읽어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그럼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직접 온 거 아니죠? 나중에 대면하여 볼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편지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가르쳐서 추천서라고 해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예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서로 만나세요 하는 그런 편지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와서 뭘 가르칠까요? 이 부녀와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두 개. 근데 진리인데 뭘 가르쳤겠어요? 첫째는 요한복음을 가르치고요. 또 하나는 요한 일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 이야기를 써서 보낼 거 아니에요. 공통 교재가 뭘까요?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자라고 한 실전표는 뭐예요? 요한 일서죠. 두 개를 가지고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순전자들이 이 추천서와 함께. 제가 이거 울산에 와서 성경 강좌를 진행하잖아요. 약간의 조금 좀 산청하고 틀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은 좀 뭐 다른 거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노목사님이 다 배운 거지. 그렇지 않나요? 노목사님께 배워서 제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 공동체에서는 공유한 교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들이 가져와서 지역 교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 2서하고 3서에는 공동 특징이 몇 가지 나와요. 자, 첫 번째 앞을 보시고요. 첫째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두세 명이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모임도 사랑하셔서 바른 모임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 챙기십니다. 근데 이들 스스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부녀와 자녀들만 늘 모이다 보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누구를 보내서 도와요? 사도 요한이 순회진을 보내서 돕잖아요. 그래서 저도 울산 예술의 교회에게 제가 이번에 온 제 마음은 그래요. 제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제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신 뜻이 있으시다면 하고 이번 모임을 준비하고 좀 왔거든요. 아마도 이 순회 전도다도 부녀하고요. 그 아이 몇 명 앉아있는 그 집 보고 혹시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애게 이 정도밖에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겠죠. 사도 요한이 여길 가서 요한복음을 가르치라고 그러고 요한 일서를 가르치는데
당신 최선을 다해 가르치십시오라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보내받은 거잖아요. 저도 이번 강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정돈하고 제가 이미 준비한 제가 쓴 직접 파워포인트니까요. 근데 다시 점검하고 영상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면 가장 내용을 좀 짧은 시간에 좀 스토리 있게 좀 정리가 좀 되실 수 있으실까 고민하고 와요. 저는 그래서 이 요한 2서의 뒷배경이 있잖아요. 분야의 교회를 챙기는 사도 요한의 마음과 거기 현장에 가서 최선을 다했을 순회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읽는다면 요한일서에서는 누구를 경계한다고요? 밑에를 좀 읽어주실까요? 한 번 더 앞을 보시고요. 밑에도 읽어주세요. 순회 선도자를 가사하고 소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모두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추천서이다. 지금 이런 교회는 자칫하면요 누군가에게 노림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목회자가 없잖아요. 분녀라는 분이 아마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기 어려우셨던 심정이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겠다면 반가이 맞아주는 그런 모임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나 맞으면 안 돼요. 이런 쪽으로 기준을 있으셔야 돼요. 하고 가르쳐주는 게 여기 요한일서거든요. 적어도 이런 기준을 가지세요. 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어떤 분이 와서 이 부녀하고 그 아이들만 있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 사도 요한이 보냈어요 와서 가르쳤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요한복음도 아니고 요한일서도 아니고 이상한 내용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순례 전도자입니다라고 떠날 때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서 보낼까요? 분명히 뭔가 가짜인 게 좀 보여요.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네, 잘 가시면 되셔요. 근데 여기 성경 읽어보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나오죠. 인사도 하지 마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여기 있을 텐데. 거기 10절, 11절 봐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그러면 집에 들이지 않으려면 어떤 경험이 있으셔야 될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경우에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면 뭐예요? 이 사람 예전에 좀 이상한 거 가르쳤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와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모임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가 아니고 엉뚱한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은요. 여비를 못해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비. 여비 못해주면 그 다음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교회 또 가겠지. 목회자 없는 교회. 가서 또 거기 어떤 이상한 짓거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11절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한다? 이 참여한다는 말이요. 참여한다는 말이 네, 코이노네요. 코이노니아예요. 참여한다. 그 요한일서에서 말했잖아요. 사귐 있잖아요. 사귐. 동역한다. 악한 일을 동역하는 게 된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관련된 그 피해자분들과 만난 사이를 한 10년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노 목사님 강좌를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제 마음에 빚이 있고 짐이 있어서 그분들을 돌보는 일을 한 10년 했어요. 근데 그때 자녀들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그 가족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물어봐요.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요? 하는데요. 저도 답이 없어요. 스스로 뭔가 그게 잘못된 걸 알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확실히 나온 건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소개를 했어요. 보통은요. 아드님이나 따님이 신천지 활동 열심히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무 말씀 말고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참 편하게 자기 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집에서 지내는 거 편안하게 해주세요. 단 용돈은 주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여기 요한 2서였어요. 가족이면 다시는 안 보실까요? 또 봐야 될까요? 그리고 가족이면 나오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나오게 해야지. 그 마음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 계속 가져가되 그의 일에 협조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최대한 사랑을, 우리 가족이 나를 뭐 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기억되게 해주는 거죠. 사실 이단 활동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삶이 굉장히 고달파요. 그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고달프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나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신천지에 뭔가 잘못된 게 보인다든지 그랬을 때요, 실망이 됐을 때, 그때 어디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돌아온 탕자에게 돼지 지역면을 먹을 때 어디가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것이 성도가 이단을 대처한 또 하나의, 특히 가족이 그런 잘못된 종교에 빠졌을 때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습니다. 여기도 요한일서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란 말은 나 예수 믿어요 뭉쾅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예, 그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말씀은 기억하시면 좋죠. 이와는 정반대로요. 요한 3서는요, 잘하고 있는 분에게 편지한 거예요. 걱정이 안 돼요, 이분은요. 이단 영이 없어요. 요한 3서 가보세요. 요한 3서 1장 1절 보시면 누구에게 편지하나요? 1절 읽어주실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가이오란 분은요, 파송받은 분 같아요. 원래 사도 요한과 함께 에베소에 있다가 파송받은 분으로 보여요. 한번 맨 끝에 읽어보실까요? 15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친구에게 들려 문안하라. 여기 여러 친구가 누굴까요? 지금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요한과 함께 있는 어떤 교회 성도들일 거예요. 근데 원래 가이오도 그러면요, 요한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 중에 가이오는 어떤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파송한 목회자로 간 분이에요. 그럼 이분에게는 이단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단 이야기 안 해요. 대신에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누가 영향을 줄까요? 목회자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목회자예요. 성도들에게 사실 영향받는다기보다는 목회자는 제일 큰 영향은 주변 목회자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좋은 목회자와 만남이 되면 그분이 설마 잘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요, 늘 그러고 그런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럼 어느새 그런 사람 돼요. 이게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뭐 제가 이런 색깔 드러내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세요. 서울에 윤석전 목사님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4시간을 설교하시잖아요. 4시간. 그리고 또 흰돌산 기도인가요? 거기서 전국의 목회자들 뭐 차 타고 그렇게 오면 방언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방언. 그러면 흰돌산 기도 모인 분들은 누구 열심히 따라 할까요? 당연히 그분 열심히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집회면 다 따라가죠. 근데 이분이 누굴 좋아하느냐? 사랑이 제일 많은 교회 되게 좋아하세요. 모르는 대로 그냥 이해를 하세요. 거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그분과 함께하는 분들은 강주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좋아할까요? 사랑이 제일인 교회를 제일인 교회로 이해합니다. 왜요? 그렇게 모이니까. 늘 그렇게 이해하니까. 어느새 그렇게 물들어가요. 근데 여기 요한 3서에서 보면 여기 가이오에게 누구 주위에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닮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나와요. 데메드리오라고 나와요. 아, 디오드레베, 죄송해요. 거기 9절 봐보세요. 9절과 10절 읽어주실까요? 내가 두어 절을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쫓는도다. 그러면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선한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웠지. 목회자를 할지라도 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목회자 같거든요. 그죠? 교회 성도들 중에요. 순회 전도자들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입구에다가 신천지인 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새신자를 한 명도 안 받아. 아, 우리 교회 신자 모는전 신천지도 환영. 할 것 같은데 다 묻어. 아무도 다 묻어.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어떻게 알아? 다 오지마 하고 하는 거예요. 누가? 디오드레베가. 그러니까 성도 중에 한 분이 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순회 전자는 우리 기쁘게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뭐래요? 그 말하는 사람 너도 우리 교회 나가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정도로 교회에서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예요? 목사죠. 목회자죠. 디오드레베는 아무나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디오드레베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11절에 악한 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더구나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를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그 악한 디오드레베는 하나님 배우지 못했다면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그래서 여기 가이오에게는요. 도리어 어떻게 이단을 주의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안 좋은 목사 있잖아요. 더더구나 가이오는 아마도 조금 좀 후배일 거고 디오드레는 선배일 거예요. 그런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로 여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이오에게는 한 사람을 보내줘. 이분이 실명까지 해줘요. 12절 보시면 이 편지 가져간 분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 나오죠? 이분이 순회 전도자일 거예요. 이분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가이오를 방문한 그 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도 사도 요한은 한번 방문 꼭 하겠다. 가이오에게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는 데가 요한 3서입니다. 그러면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현지 교회죠. 교회 현장이잖아요. 부녀와 자녀들만 겨우 모이는 교회 또는 가이오가 목회를 담당하고 있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곳 다 사도 요한은 가리지 않고 누구를 파송하나요? 순회인을 파송하고 순회 전도하는 가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던 내용. 방문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일에 동역하고 진리를 위해 동역했던 일들이 담겨 있는 데가 이서 3서예요. 오늘 우리들 만남도 바로 이런 요한 2서 3서 같은 만남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리에 함께 동참하고 진리에 함께 공감하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혹시나 한번 그런 일도 여러분이 생각이 준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령 제가 여러분을 방문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뭐 우리에서 어떤 초청의 날을 만들면 광주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오신다면 교회가 그날 생각하고 한번 기쁨으로 준비할 수 이번 올해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리모델링 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조금 식사도 준비하고 성도 준비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께 굉장히 큰 위로가 됐나 봐요. 그 남원에 있는 길갈교회라고요. 하영자 전사님하고 명태우 목사님 교회를 우리가 초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하시는 또 우리 신수 목사님께도 초청하고 그리고 목포에서 사역하시는 조원님 목사님도 초청하고 초청했더니 우리 교회 식구도 반갑고 그분들도 큰 또 그 만남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 번쯤 좋은 날 잡아서 뵀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울산 예수려 교회에 드리는 우리 참빛교회 선물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의 진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는 사이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편지와 함께 그 이후에 요한 계시록이 이어집니다. 잠깐 쉬죠. 잠깐 쉬고 우리 요한 계시록 마지막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